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많은 분들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 함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혼자 있어도 그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나누면서 예배는 보이는 형식, 예배 형식, 우리는 예배하면 예전에 이제 타종하고 시작했던,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서 그때 진행됐던 예배 순서들, 그걸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예배하면 그게 먼저 사실 떠오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 생각들이 맞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도 예배에는, 예배 그 형식에는 꼭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예배 본질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예배 본질, 예배 형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밥을 담고 국을 담는데 국그릇에 구멍이 났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국그릇에 구멍이 나면 국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겠죠. 아니,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정말 맛있게 한 밥을 담았는데 밥그릇이 찌그러졌네요. 옛날 같았으면 아버님께 올리는 밥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에다가 제일 좋은 그 숟가락을 뭐라고 하나요? 그 옛날 높임말로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다 그렇게 정말로 그릇도 잘 갖추고 정말 잘 준비해서 거기다 맛있는 밥을 담아서 위에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섬기셨잖아요. 그릇도 참 중요해요. 참 내용물은 참 좋은데 그릇이 이쁘면 더 맛있잖아요. 그릇이 또 참 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기를 잘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재로 된 그릇이라면 참 그 음식을 맛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릇도 참 중요해요. 형식 자체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그릇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그 안에 음식물이 담겨야 되는 내용물이 본질이 빠져버리거나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것처럼, 식사가 아닌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다음 달까지 우리 피택 항존직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부, 2부로 나눠서 1부 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2부 때는 따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항존직,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일꾼으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고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진 것들도 참 중요하고 많이 잘 갖춰지고 준비해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잘 갖춰진 항존직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까? 그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예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이런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참 쉽거든요. 우리 이제 피택이 되시고 하시다 보면 예배를 섬길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도로도 섬기시고 또 뭐 안내를 하실 경우도 있고 또 성가대를 섬기실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종종 초점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숙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집사님?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대한 때때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저 중압감을 느끼시기도 하실 거고 때때로 굉장히 사실은 긴장도 많이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는데 긴장하시다 보면 막 그래서 막 종이에다 잘 준비해갖고 오셔도 어떨 때는 막 손이 다그락다그락 떨리기도 하시고,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전에,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하고 기도인도 하기 전에, 내가 성가대를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안내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그런 경우 있거든. 안내하다 보면 막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잘 안내하다 보면 내가 찬송하다, 예를 들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과 마음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로 내가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기 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수련회 참여했더니 그 수련회 보면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팀들도 있고 앞에서 많은 역할들 하는 팀들도 있는데요. 방송실을 갔더니 방송실에서 음향 담당하고 영상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자매가 파워포인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넘기는 거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요, 참 귀한 모습을 봤어요. 그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뭐 하고 있냐면, 그것도 신경 쓰고 있겠지만 가사를 정확하게 제때 정확하게 잘 넘기도록, 근데 그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그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고 진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고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의 역할들이 예배를 잘 돌아보고 섬기는, 기도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단순히 나 이렇게 기도 잘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한 예배자들이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내가 지금 대표로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때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세워지는 것, 준비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또 예배를 잘 섬기는 자들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냐면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교회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육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우리 역사가 인류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문화 형태 중에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가 무슨 뜻인가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는 큰 일을 했다. 아, 목사님 3번 이사하는 게 뭔 대수예요? 저는 10번 넘게 이사했어요. 저도 10번 넘게 이사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는 이사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집, 전 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집 지금도 있고, 거기서 뭐 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 이사를 했을까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부터는 뭐 거의 몇 번 정도나 이사를 했을까요? 거의 한 10번 가까이 이사를 한 것 같아요. 3번 이사한 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의 이사는 지금의 이사하고 좀 다르잖아요. 옛날의 이사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고 굉장히 삶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쉽지 않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단할 수 있었던 맹자의 어머니의 마음과 의중은 어디에 있었는가? 맹자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 잘 교육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맹자의 시대의 어머니가 그렇게 추앙받았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맹자의 어머니는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명함도 못 내밀지 않겠나. 이사가 문제예요? 뭐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지금 여기도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취미를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너 많은, 그런 분들 있으시죠? 더 많은 공부하라, 너 많은 공부해야지, 너 많은 잘 배워야지. 아마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시대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마 100년이 지나면 이곳 가운데 계시는 분 거의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세대는 조용하게 또 그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그 세대를 뒤로하고 물러나야 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맡겨주신 자신의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치열하게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해 살다가 주님께서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여러분 혼자 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내 역할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다가 또 주님이 또 다음 세대에 그 일들을 맡기시면 우리는 기꺼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내어줄 수 있는 거. 그 사람 중에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기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또 기꺼이 다윗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음에 요즘 하도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식상해져 버린 표현이 돼 버렸는데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의 본성이잖아요. 본성. 사람이 아니고서라도 동물들도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은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다음 세대는 더 귀하게,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유익하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그 모성애 속에, 그 사랑 속에, 애정과 관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뭐 재산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무슨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유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산은 당연히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고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의 맡겨주신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시대보다 나 때보다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들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남성교실 계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더라고요. 찬양을 들으시는데 뭐 저도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귀에 쫙 들려와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고 계시죠? 진짜 잘 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잘 지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집들도 잘 지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잘 지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런 열심히 모든 것들 잘해서 여러분 풍성한 것들 누리고 복되게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다 잘했다고 잘됐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일까요?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그 무슨 유명한 그 강사분이 이제 유명한 강사인데요. 강사분이 한 간증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강사계로 탑을 찍어봤다는 거예요. 1타 강사. 가장 그 학생들 사이에서 또 그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갔더니 대우가 달라지대요. 뭐 대우가 달라지고 뭐 주변에서 주는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충분하게 누릴 만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압박감인가? 누구 한 사람만 딱 등장하고 또 누가 조금만 강의 잘한다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이러다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강박관념과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심각한 우울증과 심각한 그 강박에서 오는 그 장애, 그 공황 장애, 이런 것들로 해서 도저히 살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가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다시 자신을 살려주신, 정말로 그 표현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럼 우리는 1등하고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 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견고한 집이라고. 그게 아니라면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이 가장 견고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반석, 아니 나의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꼭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복된 세대,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봤고요, 이사야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냥 얼핏 우린 들어서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송했던 찬양 중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이, 내 전 존재가 그걸 목격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어디로요? 광야로 갔는데 이게 갈수록 이게 이상해요. 결국 가다가 나중에 피할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 가운데 완전히 코너로 몰리게 돼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왜요?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당시에는 장자가 죽었다? 그 집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애굽이 폭삭 망했어요.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슬픔에서부터 오는 이런 타오르는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려오는 이집트 군사들 그 모습만 멀리서만 봐도 알았을 거예요. 뒤로는 피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왜 바다를 가르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애굽의 미련,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완전한 클라이막스로 그들을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던져버리시려고 그렇게 주님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홍해를, 아니면 그냥 주님이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고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바다를 일부러 다 가르시고, 여러분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땅이 남잖아요. 땅이 남는데 그 땅이 여러분 우리 지금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 동부대로처럼 여러분 잘 아스팔트 깔려진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그런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쉽지 않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뭘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와, 그때 그 광경을, 그 목격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는, 피할 틈이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같이 섬겼던 선배 전사님, 그때 전사님 시절인데 아이가 그때 이제 막 한 2돌도 안 됐을 때로 기억해요. 근데 저녁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뒤에 타고, 사모님이랑 뒤에 타고 목사님이 이제 앞에 운전석 딱 이제 타시고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전사님, 이제 후배 전사님이니까 선배님, 전사님 조심 잘 들어가세요 하면서 문을 이렇게 꽝 닫아드렸는데 그 문 사이에다가 아이가 이제 손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문이 꽝 완전히 닫힐 만큼, 여러분 그 문이 잘 안 닫히면 그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을 만큼 완전 꽝 문이 완전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꽝 놀래서 울고, 다들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봤죠. 그랬더니 얘는 막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또 손가락이 또 애기인데 또 얼마나 또 약하고, 위에 잘못 다치면 또 나중에 혹시 또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게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란 마음으로 병원을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더니 뼈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것이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전사를 처음 이제 전사를 맡게 돼서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좀 재밌는 전통이, 겨울 수련회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1일 날 출발하는 게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2시 1시쯤 준비해가지고 그때 수련회를 출발해서 1월 1일 날은 쉬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이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출발했는데 1월 1일이니까 되게 춥잖아요. 또 겨울이잖아요. 막 이제 차를 교회 봉고차하고 또 이제 아버지 장로님 차 빌려온 청년 차랑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차 한 대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청년이 운전하는 차가 이렇게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이제 코너길이었는데 이제 밤이고 잘 낯설지 않은 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 이렇게 쭉 돌다가 이렇게 경사가 심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탈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그마한 공터가 하나 있고 그 뒤로 낭떠러지. 근데 낭떠러지 그 차가 굴러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공사하려고 쌓아놨던 흙더미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차가 굴러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안착이 된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뒤집어져가 쫙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사고가 났네요. 근데 운전한 청년 이제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딱 사고 나자마자부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청년부와 또 전사님한테 이게 걱정거리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리는데 툭툭 털고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물론 이제 뭐 아프거나 이래서 이제 병원 가서 뭐 확인해보고 그랬겠지만, 진짜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 차에다가 그날 아침에 먹을 이제 부식 재료를 다 싣고 왔는데, 그날 아침 재료가 뭐였냐면 떡국이었거든요. 근데 떡국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계란이 판으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계란이 한 개도 안 깨지고, 그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이 한 개도 안 깨지고, 차만 이제 한 견적이 한 400만 원인가 나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보다도 고개를 숙이시면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괜히 제 아들이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수련회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련회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진짜 감사한 이는 뭐였냐면, 그렇게 차가 뒤집어지는 와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란 하나도 깨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란 드실 때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다르게 하시기도 하세요. 믿음의 백성들도 때때로 어떨 때는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로 인생의 시간들을 마치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 숟가락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틈을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는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진흙탕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말로 처절한 삶의 자리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가 약속 가운데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인데 무슨 약속에 대한 책인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이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걸 누구에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범죄하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요,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이제는 누구에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언약과 함께 동시에 똑같이 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308쪽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전제를 붙이시냐면, 자, 약속은, 언약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내용은 이거라면 또 약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맺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만 약속 맺나요? 물론 자기에게도 약속을 맺을 수 있겠지만 약속의 중요한 주체는 나와 너예요. 상대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대상자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언약과 약속은 나와 너, 지금 너희들, 이들만 맺는 약속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자리엔 지금 없지만 이 약속이 누구에게 된다냐면 이 모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대도 이 약속이 그대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약속을 우리가 예, 주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이들의 약속들이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 믿음교육,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자녀 세대에서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의 아들들 사실 등장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정확히 묘사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조금 잘 못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좀 부탁을 하죠.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심판하셔서 역사상 완전히 없어져서 1800년대까지 니느웨는 가상의 도시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완전히 주님께서 멸해버리신 나라예요. 도시예요. 1800년대 발견이 되고 나니까 이 도시가 실제로 실존했구나, 그걸 알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를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 또 막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바꾸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실 만큼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였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므낫세 왕이에요. 그렇게 귀한 믿음의 히스기야 왕 아래에 아들이 므낫세라는 가장 악한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그 학교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결혼 안 하신 골드미스 교수님들이 그 당시 제 있을 때 50대 중반에 교수님들이 2분 계셨고, 또 이제 남자 교수님들은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젊으신, 그때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40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이제 막 중학생들이었으니까.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육과 교육의 내용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나는 솔직히 강의 못하겠다고. 왜요? 다른 교수님들은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안 키워보셨잖아요. 여자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정말 담대하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자녀교육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들도 키우기가, 내 자식도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막 한참 그때 막 사춘기로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막 복잡복잡하게 지냈었을 때거든요. 그럼 못하시겠다라고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솔직한 표현이지 않나. 정말 쉽지 않은 것, 정말 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론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고 그것이 믿음의 교육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돼요.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이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목. 그리고 또 뭐예요?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계와 함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요. 이건 이제 시계고 이건 팔찌인데, 제가 이걸 2012년인가 어떤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세미나에서 기념품으로 줬던 팔찌예요. 원래 이 팔찌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제가 다 외웠는데 히브리어로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걸 이제 뒤에 성경에 보니까 팔에도 메고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문 들어가는 데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이 띠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이거는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거의 9년째 쓰고 있는데 제가 거의 씻을 때도 안 빼는데도요 안 끊어져요. 볼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오면 참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만 드시죠. 그렇죠? 마음이라는 말은 레바브라는 말인데요. 레브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이제 잠언 4장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이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개념이 간단하게는 마음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레브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결단, 감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레브라는 말이에요. 또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레페쉬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뜻하면 뭔가 이렇게 뜻을 정하다 이런 의미로 와닿기 쉬운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쉽게 말하면 네페시라는 말은 목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의지와 결단과 마음을 다 집중하고 모아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정신이 막 산만해지고 막 다른 것들로 막 주의가 산만해질 때 우리 뭐 하라고 해요? 예? 뭐 하라고 하죠? 주목하고, 아까 주목은 나왔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력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의지를 갖고 막 의지가 모아져서 집중력을 가지면 막 옆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막 모르고 한다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나는 몸이 힘든데 내 모든 정신력, 우리 정신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갖고 거기 초점을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페시는 뭐냐면
이 생명, 호흡, 내 목숨,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기까지, 너무 강렬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 목숨을 걸어놓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여, 힘이라는 말은 매우드라는 말인데요, 뭐 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매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힘써라는 의미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힘을 다 쥐어짜듯이, 여러분 옛날에 약탕 있잖아요. 탕약 내리면, 집에서 옛날에 다 탕약 내렸잖아요. 그럼 보면 그 액기스 한 방울이라도 안 놓치려고 막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쫙 짜시잖아요. 그것처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만 보여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자꾸 제 막둥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먼저 손 씻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잘 있나 보러 가요. 자다가도 잘 있나. 자다가도 요즘은 막 이제 막 뒤척뒤척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기 침대에 재우다가 엄마가 이제 종종 안고 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제가 자다가 혹시 애기 눌리지 않을까, 또 때때로 긴장하고 자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막 얘가 뒤집으니까 뒤집어서 자는 걸 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살펴요. 뭐 숨 쉬는가 안 쉬는가. 걱정 안 되시죠? 여러분 자식이 아니셔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자식이니까 숨 쉬는가 안 쉬는가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의지가,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건 뭐예요? 아이가 죽어갈 때 내 심장이라도 떼주는 거.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장보다도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은 다 쥐어짜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뭘 듣고 기억하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난 다른 건 몰라도 당신밖에만 몰라.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말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기억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다 새기십시다. 마음 깊은 곳에다 새기시고, 또 7절, 8절,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그래서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내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말한 대로 듣고 하라고, 야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고 따라간다고요.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간다고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처음 인도받아서 교회 오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희한하게도 인도하신 분 따라갑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에 교회 오시면 화장실 먼저 들렸다가 오시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껌을 항상 씻고 오다가 교회 본당 입구에서 껌 예배 드릴 때는 껌 씹으면 좀 안 되니까 껌을 딱 뺏고 들어와요. 그 인도받아 온 분도 어떻게 해요? 껌 씹고 오다 껌 뱉는가 보구나. 항상 씻고 와가지고 거기다 뺏고 들어옴. 희한하게도 여러분 본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오리들 보세요. 오리들 보면 엄마 하는 대로 그대로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뭐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몇 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하러 갔을 때,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신방하면서 대화하고 예배, 이제 얘기 다 나누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성경책을 옆방에 두고 오신 거예요.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엄마 옆에 가서 책 좀 갖고 오라고. 무슨 책?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자주 보는 책 있잖아. 그랬더니 여성 동화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읽으라.
예배드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들을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경험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때가 올 거란 얘기예요.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에서는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것, 하는 것보다 먼저 본대로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녀 세대 가운데 꼭 그렇게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하셔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건 언제예요? 일어날 때든지 언제예요? 모든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 이 말은요, 다바르라는 말인데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들려주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려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역효과 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 이때 자녀에게 말씀 읽으라고 전화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충심으로 내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전달하게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듣다가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고 진리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열매 맺더라고요. 분명히 들어박히더라고요. 놀랍게. 여러분 막 그 미국 같은 데는 막 탈선한 아이들이 막 마약하고 막 우리나라 차원을 뛰어넘잖아요. 막 총기 폭력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눈물로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아이들은요, 반항하다가도 결국 자기들이 그걸 알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꽤 됐죠. 한 20여 년 전에 그 LA에서 그 총기 학교 총기 사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총기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을래 말래?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기꺼이 예스하고 죽은 그 사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완전히 사실은 부모님께 반항하고 뭐 가출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항상 그건 안 돼라는 그 선이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정말로 사랑으로 아닌 것,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줬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다가 언젠가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 수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완전히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젊은 정말 고등학생 나이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됐지만 그 인생은 여러분 주님 나라에 참 귀하고 복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있었던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강론하고 들려주고 말하는 것, 보이는 곳마다, 손목마다, 또 이마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집에 가보면 문에다가 그게 붙어 있어요. 메주자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항상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 그 다른 것보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이들이 교회 다 다니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요, 그 속과 가치관과 생각 속에는 이미 세상에 다 들어와 버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이 이미 사로잡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도 나눴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가장 많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냐면 사고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 여러분 이것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뭐가 들어가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잘못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걸 교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옛날 선인들이 굉장히 좋은 귀한 깨달음을 줬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한번 어렸을 때 들어온 사고방식과 사고의 체계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시스템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몸부림치고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새로워지고 잡혀지는 거.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거기 놀라운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요, 막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일어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여주는데 막 이상한 것들도 막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도깨비도 보이고 많이 보여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전래동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을 막 아이 이제 위에서 준다고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치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제우스를 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나 제우스나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미혹을 강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과 신이 사람과 신이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고 방식이 믿음 가운데 세팅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목사이고 저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참 쉽지가 않아요. 참 감사하게 저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저는 이제 템포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벌써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몇 독 했죠. 벌써 한 3독 정도 했죠. 근데 별것 아닌데 막 애들이 막 몸부림치면서도 그 시간에 와서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서너 장씩은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20대가 됐으면 몇 번 읽을까요? 거의 한 얼추 한 10번 가까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물론 여러분 성경만 10번 읽었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읽고 가르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소통들도 참 중요하고요. 관계의 문제들도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 뭐랄까 이렇게 갈등이 있는 가정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뭐 그냥 뭐 무리 없이 지내긴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이런 어떤 마음 터놓고 속 깊은 것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 또 특별히 더더군다나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 있다면 주님께서 가정들을 치유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그런 문제에 있어서 꼭 걸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거되고 그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한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주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결국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아무리 많이 아이들이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잘 배우고 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공부하면서요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은 겉의 모습이 변화됐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육학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또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사람의 진짜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변화돼야 변화되더라고요.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의 속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역사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놀랍게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 교회 채울 우리의 미래 어떤 재원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한 영혼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귀한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영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그냥 교회 뭐 숫자 늘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콩나물 물붓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여러분 잘 이렇게 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보면 교육이에요. 근데요 그것 가운데 그 부서 가운데 아이가 한 아이가 있더라도 그 한 아이가 다니엘이 되면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몇 명 있더라도 그 가운데 잘 준비된 영혼이 요셉이 될지 세례 요한이 될지 디모데가 될지 바울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고 보자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수확할 수박을 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 함께 우리 수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자라가는 아이들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고 변화되고 잘 겸손한 자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 교재 내용에 보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 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미션 스쿨 기독교 교육, 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 많은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 피택자들은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도 잘 세워가시고 또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199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칠 텐데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